이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인데 이 배경에 보면은 참 불행한 가운데 주어진 멋진 말씀이에요. 불행한 가운데.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은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8절에서 14절에 있는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의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11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살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가 아니더라?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단어 분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 마하사바. 이게 무슨 꼭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 같대요. 마하사바. 마하사바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고안, 만들어내는 이 의도라는 얘기죠. 원래 이 노고스라는 말인데 이 노고스는 the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이죠. of the Father, 아버지의 생각 혹은 God think, 하나님의 생각, God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생각이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해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벌이 아니란 거예요. 해로운 거,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디서나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되지 말라. 자, 예레미야 29장 8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뭐에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것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점쟁이, 거짓 꿈꾼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기, 속임수, 거짓말이 넘치는 시대. 진리도 포스트 트루라고 그랬죠. 포스트 트루, 탈 진리 시대, 탈 진실 시대. 이제는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쥐가 주장하면 쥐가 옳은 거라고요. 이런 변질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옳은 걸 얘기를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짓 것에 미혹을 받지 말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2019년을 살아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내로남불. 나는 해도 괜찮고 남은 하면 안 된다. 말은 바르게 하고 행동은 거꾸로 한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이 어법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많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태시켜야 된다. 금년에는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임수,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불행해요. 국가가 불행하고 나라 망신이고 우리 국민 수준이 높지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에 속지 말아라? 거짓에 속지 말아라. 거짓에. 왜?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사기당해서 불행한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가대 똑바로 가야 되고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요,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녀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선언이라는 걸 봅니까? 그 다음에 왜 중매라는 걸 왜 합니까? 왜 서로 만나 교제를 왜 합니까? 서로 상대를 파악하고 알아보고 속지 않고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놨어요. 그렇게 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보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자들을 주의해라 했어요. 보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의해라. 에레미야 29장 9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편지를 보낼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는 놈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진리를 가장해요. 진리를 가장한다고, 복음을 가장하는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넘쳐나고요, 그 다음에 마치 지식인 것처럼 가장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변조하고 이주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스마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냈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옳은 것이 없고요, 거짓이나 이런 사기나 이런 것으로 가득 찬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야, 결혼 잘못했어, 사람 잘못 만났어.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의의 도용, 진리의 도용,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에 우리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그랬어요. 평안.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마사바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고안,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 철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뭐냐?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뭐죠?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 원어에 보니까 이건 살롬이에요. 살롬. 살람 하면은 그 아랍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살람. 그 다음에 이 살롬은 시브리 사람들이 쓰는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동 가가지고 살롬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만 가가지고 살롬 그래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랍에 가가지고 살롬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위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살롬은 뭐냐? 평화. 예, 평화.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번영, 그 다음에 행복, 건강, 안전이라는 것이 살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만나면은 인사를 살롬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롬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좋아요. 옆 사람에게 살롬 한번 해봐요. 살롬, 살롬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번성하세요. 그 다음에 복지가 있어요. 복지요.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평안이다, 살롬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금년 2020년도에 살롬이에요. 이 땅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이 땅이 번영해야 돼요. 이 땅이 건강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할 그곳에 평안을 위해 구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이요. 너희는 그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갈 거 아니냐, 바벨론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거주할 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왜? 그 성이 편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대한민국이 편안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아멘요. 그래서 너희가 거주할 그곳을 위해 뭐 해라? 구하라,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평안을 구해야 내 가정과 내 식구들이 또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평안이기 때문에, 살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도 뭐요? 살롬. 아멘.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살롬. 사람을 보면서도 살롬. 건강하세요. 번성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를 주는 겁니다. 미래를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다? 미래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래요. 자, 여기에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여러분의 미래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미래요. 예. 우리 이인자 권사님은 딸 이름이 미래더라고. 이미래. 예. 아예 미래야, 미래. 오늘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한가. 이 미래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래란 말은 뭐예요? 아리트. 미래란 말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란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끝나거나 중간에 망하거나 중간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거들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 천국까지 가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미래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미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미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내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마지막까지예요. 끝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맞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에게는 미래밖에 없어요. 평안밖에 없다고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오늘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고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멋만 보고 앞만 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 잡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다. 희망.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뭐죠? 희망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각도 생각해 고한 의도, 마하사바란 뜻이고, 그 다음에 희망이 뭐냐? 티크와라는 말은 끈이란 뜻이에요. 보니까 끈, 줄, 소망, 바람. 여러분, 생명줄이라는 말이 있죠. 생명줄이 있으면 뭐죠?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줄을 오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0년도에 뭔 줄을? 희망의 줄을. 아멘. 희망의 끈을 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끈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끈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의 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성취되면 돌아온다. 희망이라니까. 말씀을 이루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준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가정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징계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성취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온다. 말씀을 이루면은 회복될 것이다. 아멘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정말로 고통스럽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요,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요, 말씀이 있는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니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이 있어요. 읽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뭔 기도는 기도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을 건데,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3번씩 기도했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돌려보내주실 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희망이 있으니 뭐하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년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여서 희망을 열어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도를 통해 희망을 열어가셔야 됩니다. 희망이 있으니 부르짖고 기도하자. 아멘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희망이 있으니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희망이 다가올 것이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면 돌아온다는 희망,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린다는 거. 아멘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요. 금년에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아멘. 희망이요, 테크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붙잡을 줄이 있고 거기에 내가 붙잡을 끈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끈을 붙듭시다. 기도의 끈, 말씀의 끈을 붙들어요. 말씀의 줄을 붙들어요. 말씀의 이 줄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손자병법이에요.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건가? 금년에 한문으로 금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망과 이 소원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도천지장법이더라고요. 도천지장법. 그러니까 길도, 천, 하늘의 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지장법, 땅의 장수의 법을 따르면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늘의 도를 따르고 세상의 장수의 법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희망이 열린다는 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도천지장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땅의 흐름의 장수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승구전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더라고요. 선승구전. 뭐죠? 선, 앞선 자죠. 그 다음에 승, 먼저 이겨놓고, 그 다음에 구전, 전쟁을 구하라. 전쟁을 구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 문제 생겨야 기도해.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선승구전이다. 선승,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뭘로? 기도로. 기도해 놓으면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아멘.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절대 재앙은 아니다. 아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 샬롬이에요. 건강입니다. 행복입니다. 강건함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미래를 주는 겁니다. 미래. 아멘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 없습니다. 중간에 넘어지는 거 없어요. 시험 없어요. 고난, 환난, 역경, 망하는 거 없다. 마지막까지 간다. 그래서 미래를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주는 거다. 아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해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해라.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천지장법, 하늘의 도를 따르고 땅의 장수의 법을 따르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선승, 구도, 이겨놓고 싸우자. 기도해놓고 싸우고 말씀 가지고 우리 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